네, 안녕하십니까. 알고 싶은 독자 고래님입니다. 오늘은 대화의 비중에 세 번째, 외로움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좀 남기려고 해요. 근데, 오늘은 외로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뒤에 배경 고래 그림을, AI한테 맡긴다고 했잖아요. 물어본다고. 그래서, 어제는 화가 난 고래를 그려줘. 엊그제는 배고픈 고래를 그려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대화에 비해서 배고픈 고래를 그려줘, 화난 고래를 그려줘, 외로운 고래를 그려줘, 네, 피곤한 고래를 그려줘 라고 하고, 그 여태까지 이제 영상도 올리면서도 그 주제에 관한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고래를 그려줘 라고 이제 많이 이제 요청을 했었는데, 오늘 배경이 아무것도 없죠. 근데 배경은 어제나 여태까지 봐왔던, 어찌 보면 이렇게 어두워지는 심해져 바닷속이죠. 근데 고래가 없어요. 차라리 외로움이라고 그래서 자기 자신은 혼자 있는 그림을 그려줄 줄 알았어. 근데 자기 자신도 없어요. 외로움이. 네, 참 슬프죠. 음, AI가 이렇게 판단할 정도면, 음, 정말 이 그림을, 네, 물론 AI가 그려주긴 했지만 이 그림을 보고 굉장히 놀랬어요. 놀라고, 외로움이라는 게, 내가 생각한 정도보다 정말 심하고 힘든 거구나, 사람으로서. 음, 내 자신도 없구나, 외로움이. 그 외로움을 느낄 자신조차 없어버리는구나, 라는 거 이렇게,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게 그림이에요. 요청은. 이 그림을 보면서 판단한 거가 그 느낌이 먼저 들더라고요. 와, 나마저도 없구나, 이 외로움에. 그러면서, 정말 힘들고, 제가 언제는 말씀드렸잖아요. 그 네 가지 중에 제일 힘든 거는 힘들고 제일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제일 부출이 많이 되는 게 화라고 말씀드렸는데 외로움도 만만치 않구나. 정말 어두운 부분으로는 화는 이렇게 드러나니까 음, 배고픔도 내가 몸으로 체험이 되는 거. 신체적으로. 그리고 화는 감정이긴 하지만 이렇게 드러나지는 건데 피곤함도 어찌 보면 몸으로 느끼는 거겠죠. 신체적으로 그리고 마음적으로. 근데 외로움이거는 진짜 신체적, 또한 진짜 정신적이고 영적인 부분에서, 와, 이렇게 어두운 시내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리고 나조차도 존재하지 않는, 그게 진짜 외로움이구나. 제가 만약에 술 먹을 때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이런 상황이었을 때. 과연 술을 먹는 게 괴롭고, 술에 문제가 있다라고 인정을 했어도, 그리고 그만 먹어야지 술의 굴레에서 벗어나야지라고 했어도 제가 만약에 이런 심해 덩그러니 던져져 있고 아무도 없고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내가 잘을 해도 아니면 못해도 나한테 지적을 해주거나 지지를 해줄 사람도 없고 그리고 그렇게 그런 것들을 느낄 만한 내 자신 자체도 없어버리는 그런 이런 경우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술 마실 때 과연 어땠을까? 음, 이런 상태에서 술을 먹었으니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마시면서도 마시는 목적도 의미도 없고 마셔도 몸은 힘들고 안 마시면 마음이 힘들고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하고 그리고 내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도 모르겠고 정말 깝깝하고 숨 쉴 수 없는 그리고 또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도 없고 어두컴컴한 나조차도 느낄 수 없는.
정말, 예, 신체적으로도 그렇겠지만, 아니, 어찌 보면 신체적으로 그래도 혼자 살지 않는 한, 눈치라도 주고, 눈칫밥이라도 주는 부모님이라든가, 같이 사는 사람이라든가, 하다못해 내가 죄책감을 느끼는 자식이라든가, 라도 있을 텐데, 외로움 자체는 아무것도 없고 나도 없는, 완전 공허함, 그 자체. 어, 망망대해, 흔히들 우리가 얘기하죠. 망망대해. 그리고 우주에 둥둥 혼자 떠야 되는. 그래도 우주에 있으면 다른 행성이라도 좋잖아요. 망망대해라고 해도 파도치는 물결이라도 보고, 날아다니는 갈매기라도 볼 테고, 아니면 망망대해니까 이제 섬이 없으니까 새가 없더라도 바닷속에 물고기라도 해파리라도 보일 텐데, 이렇게 바닷속이 심연으로 들어왔을 때, 네, 정말 우리는 술을 너무 심하게 먹을 때는 동굴을 파고 들어간다 하죠. 그리고 그 입구를 막아버리죠. 누가 들어오지 못하게. 그건 동물들이, 사회적인 동물들이, 개나 고양이, 우리들이 흔하게 이제 애완동물로 하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코끼리들도, 그리고 고래도 마찬가지, 죽을 때가 되면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갑니다. 그 죽음이라는 그 에너지를, 그 어두운 에너지를 내 집단에게 퍼뜨리지 않기 위해서 혼자 떨어집니다. 무리해서. 그리고 동굴을 파고, 코끼리 무덤이라고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코끼리들이 꼭 가서, 혼자 가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리고 고래도 그렇거든요. 고래도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서 혼자 죽습니다. 어,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술 먹고 이렇게 심연으로 들어와 버리는 경우에는 정말로 심적으로 영적으로 죽기 직전까지 죽으려 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예,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표현이 거기에 열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는 화에 대해서 그렇게 조금 많이 비중을 뒀었는데 오늘 이 그림을 보고 이제 배경으로 이렇게 띄우면서 어떤 말을 해야 될까라고 외로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서 막 했는데 배경을 딱 띄우고 큐 하고 입을 여는데 예, 할 말이 턱 막혔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렇게 심연에 빠져서 어, 모든 것이 고립되고 외부와 그리고 외부만이 아닌 내 내부까지도 내면까지도 문을 닫아버리고 음, 제가 고래의 힘이 없던 고래가 그래도 동물 중에 심연까지 내려가더라도 약점 하나가 숨을 쉬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언젠가는 너무 이렇게 깊이 들어와 있어도 너무 고립돼 있지 않고 올라온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먹기 위해서도 아니고 숨을 쉬기 위해서 정말 기본적인 근데 이런 심연에 우리가 술 먹고 이런 심연에 빠져 있을 때 그 심정 음, 이 공허함 아무것도 없는 내가 잘해도 칭찬할 사람이 없고 잘못해도 뭐라 할 수 없는 뭐라 해주는 사람이 없는 그리고 내 양심마저 너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너 이렇게 술 먹어서 어떡할래 하는 내 자신 자체도 나를 돌보지 않는 그런 상태인 거죠 외로움이 정말 어찌 보면은 음, 화와 서로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 증상 중에 하나죠. 물론 네 가지 다 중요하긴 하죠. 근데 어떻게든 대처가 되는 것과 어떻게든 눈에 보여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과 다르게 외로운 겉으로 티도 안 나고 말할 사람도 없고 지금 보이다시피 이런 힘든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단주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배와 잎이 예, 이렇게 외로움에 빠져버리게 된다 그러면 정말로 옛날에 술 한잔 먹을 때 그래도 뭐 주정이 됐든 뭐가 됐든
사람들과 좋든 나쁘든 사람들과 만나게 되고, 어, 싸워서 경찰서를 가든, 다쳐가지고 병원을 가든, 그래도 사람들 속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술을 먹고 주정을 해도, 솔직히, 이런 말씀 좀 그럴 수는 있어도, 내가 진짜, 이런 말씀 좀 그럴 수 있어도, 우리가 술 먹을 때,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 여성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남자다 보니까. 노래방이나 이런 데 가서 이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을 불러서, 저 같은 경우에는 노래방을 가서 먹었어요. 근데, 왜냐면 너무 외로우니까. 이게 남녀, 이성의 외로움보다, 진짜 말할 사람이 없어서 너무 외로운 거예요. 말할 사람이. 그래서, 혼자 노래방에 가서 술 먹으면, 노래도 안 부르면서, 음, 도우미분을 불러달라 하고, 그리고 오시면, 옆에 앉으려고 그러면, 아니, 그 앞에 앉으시라고. 그러고, 이래요. 그럼 처음에는. 그러면 앞에 앉으시고, 지금부터, 예, 심심하시면 노래를 불러도 되고, 아니시면 게임을 하셔도 되는데, 술 먹으면서 하는 내 얘기를 좀 들어달라. 음, 그런, 어떻게 보면 돈으로, 예, 그런 거죠. 돈으로 인정을 살려 하고, 애정 결핍을 좀 채우려 하고, 그리고 이제 말할 사람이 필요한 거죠. 말할 사람이 없어서 외로워서, 음, 솔직히 저가 하는 모임에서도, 단주부 이런 모임에서도, 외롭기 때문에 혼자 이제 안 드시려고 그렇게 노력하시고, 네, 오픈 모임도 나가시고, 이제 온라인 모임도 들어오시지만, 그 오픈 모임에 갔다가 그 시끌벅적하게 그래도 나랑 소통이 된다라고 하시는 선생님들하고 헤어지면서 집에 돌아오는 동안에 나는 혼자잖아요. 거기에, 네, 큰, 뭐라고 할까요? 마음의 흔들림을 받아버려서 오히려 모임에 갔다가 집에 가는 길에 재발을 하시는 분들도 꽤나 있어요.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그래도 이제 듣고 가거나, 집에서 듣고 있어도 나와 공통된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내가 이걸 들을 수 있고 나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내 외로움은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할 수는 없는 거고 다 다르니까. 이 공감을 누가 해줄까? 음, 과연 한두 번 경험담하고 한두 번 이렇게 이야기 나눈 사람이 얼마나 나와 깊게 서로 소통을 하고 서로 간에 공통된 분모는 있지만 세세하게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그 공감이 지지가 위안이 음, 되기는 하지만 얼마만큼 내 지금의 상처를 음, 이렇게 어루만져 줄 수 있을까? 솔직히 그 부분은 내 마음의 상처와 영적인 상처는 심각해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이제 같은 이런 공통 분모, 중독이라는 공통 분모를 갖고 있는 모임에서조차 어느 정도 이제 한 제가 보기엔 한 20%, 30%, 많아야 30%? 음, 이제 중독이 아닌 사람들, 특히 우리 가족들, 우리가 해를 끼친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공감이 어려운 거니까. 그분들한테 말하면, 아, 저 새끼 좀 단수 좀 하나씩 또, 이러니까. 또 술 먹으려고 핑계대나. 술 안 먹는 내가 네 입장을 어떻게 아니? 너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게 되니까. 근데 그럴수록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술 먹고 싶다. 만약 이런 감정일 때 내가 술 먹고 싶다. 그런 것들 솔직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분들은 모르시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감정을 이야기할 때는 감정을 빼고 그런 거여서 그렇게만 해도 조금씩 가족의 회복이 돼가면서 서로 간에 이제 이해를 조금씩 하려 노력을 하니까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면 그리고 이제 모임에서 한 20%, 30% 정도 나머지는 정말 7, 80% 많으면 90%는 네, 우리가 모임에서도 이야기하는 어, 위대한 힘을 도구로 쓰시는 우리가 이해하게 된 분의 신께
예, 맞을 수밖에 없어요. 3단계에서 말하는 위대한 힘께, 이야기된 대로 신께 내 의지와 생명을 모두 맡겠다고 했잖아요. 모든 걸 맡겨놓고 나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없다. 이 시면에서 구해달라고 고백을 하고 간청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모든 사람들은 저는 이제 신앙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하지만 결국에는 만약에 추출 문제가 있고 지금 중독자이시고 그리고 지금 만약에 불가지론자니 신을 안 믿으시는 무신론자이시고 신을 부정하시는 분이라 하시더라도 이런 심해에 이렇게 만약에 동아줄이라도 내려온다면 그거를 잡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거는 물론 애인 모임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중독자의 모임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어느 정도까지 한 중반 이런 심리에서 조금 더 올라올 수 있는 그나마 빨대 하나 꽂아준 빨대로라도 숨을 쉬라고 그 정도 일지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해안으로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해안이면 모래사장이죠 그게 아니라 해면으로 해수면으로 올라올 수 있는 거는 신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건져줄 수 있는 사람은. 음,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이어서 이제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꼭 뭐 이래서 하나님을 믿어라 이건 아니에요. 저는 기독교여도 저는 그런 강압적인 기독교의 전도 방식에 대해서는 좀 싫어하거든요. 내가 느끼고 그리고 어쩌면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교회 가족에서 이것보다 차라리 제가 신을 믿고 변해가는 모습을 봤을 때 야 그렇게 변해가는데 누구를 믿니 네가 그랬을 때 난 하나님을 믿는다. 아니면 뭐 또 이제 이제 불교이신 분들은 불교로 인해서 수행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나아지고 있다고. 그런 걸 믿으시면 돼요. 네. 저 꼭 하나님 믿으라고 말씀 안 드립니다. 왜냐면 말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게 된 대로의 신이야. 내 신은 나만의 신으로 따로 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말하면 저는 이제 기독교에서 약간 그럴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언젠가는 다 돌아오신다라고. 네. 그렇게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음, 그거는 신이 하실 일이고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신의 내가 이해하게 된 대로의 신의 하나님의 어떤 도구로서 저도 위대한 힘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잘 반주를 해나가고 난다면 네, 처음 시작하면 저도 지금 초심자지만 만약 이렇게 해서 올드가 된다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저를 보고 아 저렇게 변해가시는구나 되게 저분 단수 잘하시는구나 저분이 믿는 신은 누구일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그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이분들도 음, 이게 저는 복음의 전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꼭 기독교만이 아니고 다른 종교들도 내가 변화하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표적으로서 보여주면 이게 복음의 전파가 아닐까 이게 전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저희가 신의 도구로서 잘 살아야겠죠. 네, 잘 회복이 되고 음, 그러려면 저는 계속 신께 기도하고 매달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이런 정말 무시무시한 곳에서 아무도 없고 나조차도 없는 이런 공간에서 벗어날 수 있고 끄집어내실 수 있는 거가 음, 신밖에 없다라는 거가 오늘 어쩌면 외로움에 대한 좀 텍스트적인 지식적인 책에서 읽고 했던 것들 좀 이렇게 나눠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몇 가지 음, 문장들도 조금 골라오고 했는데 이런 배경에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정말 외로움이라는 거는 신밖에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고픈 건 솔직히 우리가 먹으면 돼요. 먹기 싫어도 배를 채우면 돼요. 화는 네 어제 말씀드렸죠. 그 불쏘시개로 들어오니까 우리 내가 마음속을 잘 점검하고 하면 돼요. 외로움은 신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외로움이 있을 수 있고요. 음, 그리고 부모님이, 보호자가 아무리 이렇게 좀 나를 이해해 주려고 하고 해도 비중독자는 또 중독자의 마음을 100% 이해할 수는 없죠. 그리고 중독자의 모임에 간다 해도 내 상황과, 그건 부모는 같지만 각자의 처해진 상황과 각자의 처해진 마음과 회복되는 그 깊이와 그런 것도 다 다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거기랑 비교를 하게 되면, 음, 그래도 나랑 같은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의 회복을 쫓아가려 하고, 이 사람들의 속도를 맞추려 하고, 이 사람들과 비교를 하게 되면 제 평안함이 무너집니다. 네, 이건 감당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래서 어울리긴 하지만 이분들과 회복에 대해서는 뭐라 물론 이야기는 하지만 이분의 회복을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아니면 이분처럼 돼야겠다라는 목표를 삼거나 이러지는 이제 않습니다. 왜냐면 그거는 신이 해주실 거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 비교를 하게 되면 내 자존감만 떨어집니다. 난 왜 이렇게 느리지? 난 왜 이렇게 회복이 안 되는 것 같지? 잘하고 있으면서 내 속도대로 잘하고 있는 건데 난 왜 이렇게 빠르지가 않지? 저 선생님 보면 이제 나보다도 단조한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나보다도 빨리 회복되어 가는 것 같은데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조바심이 생기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틀린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많은 무리 안에서도 나를 지지해주는 무리 안에서도 나는 외로움을 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저한테 제일 무서운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외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점점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속도에 대해서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어차피 꼬린 지점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남의 꼬린 지점을 보고 뛰는 거예요. 음, 그 거리를 보고 뛰니까 완급 조절도 안 되고 어찌 보면 내가 가야 갈 길은 더 멀 수도 있고 더 짧을 수도 있는데 남의 꼬린 지점을 보고 저 사람이 뛰는 에너지를 보고 나와 에너지가 다른데 나와 회복 상태도 다르고 가족과의 관계도 다르고 재정적인 문제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데 그걸 보고 뛰다가 남의 꼬린 지점을 보고 뛰다가 내가 쓰러집니다. 뚫어집니다. 자괴감이 들고요. 왜 그러고 나는 왜 못하나라는 자책을 하게 되고요. 죄책감을 갖게 되고 수치심까지도 갑니다. 그렇게 되면 무너지게 되겠죠. 그럼 다시 더 이만큼 그런 모임으로 인해서 이만큼이라도 조금 올라갔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 모임에 의해서 더 깊은 이런 시련으로 혼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그때는 누가 구해줄까요? 음, 나 혼자로는 여기서는 못 올라가요. 네. 그래서 심밖에는 정말 이거는 대화 외투 중에서 외로움을 사람으로 채울 수는 없습니다. 내 안에 신앙이 있고 내 마음 안에 신이 있다면 그러면 외롭지 않겠죠. 네. 신은 나를 버리시지 않으실 거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음, 분명히 나한테 여기서 끌어올려 주실 그럴 만한 힘이 충분히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간청하는 수밖에 없겠죠. 내가 살려면. 음, 우리가 살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나는 왜 이러나, 내 인생이 왜 이러나 이렇게 자꾸 더 밑으로 내려가지 마시고 여기에서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은 신이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신 찾기 위해서 그나마 빨대라도 신구멍이 빨대라도 이렇게 호수라도 내려주는 거는 우리 모임이라는 거. 근데 그 빨대에만 호수에만 연연할 건 아니죠. 이렇게 깊은 시내에서 공기를 주입시켜 준다 해봤자 얼마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 잠깐의 힘으로 우리는 신께 간청하고 꺼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힘을 거기에서 받아야죠. 그래서 기도하고 간청하고 그러면서 점점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다른 물고기들도 보고
이제는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거를 점점 느끼면서 수면에 올라와서 이제 숨을 쉬게 되었을 때 정말 그 숨은 그 한 번의 숨은 정말 모든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매번 우리가 숨을 쉬는 숨이지만은 그 숨만큼의 은혜와 어찌 보면 은혜죠 진짜로 그 은혜와 회복의 선물을 맛보면 정말로 술 먹고 싶지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외로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더 많은데 외로움이 그런 것 같아요. 참 주체적인 느낌이고 누군가가 공감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더 많이 힘들고 더 많이 마음이 아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저도 지금 이 심연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저도 겨우 모임에 의해서 숨구멍인 흡수를 그나마 잡고 있고요. 모임 통해서. 그래서 그걸로 조금씩 숨만 붙어 있는 상황에서 신께 간청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이제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기도하고 간청하면서 조금씩 해수면 위로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단계니까 만약에 보시는 선생님들이나 1년, 1, 2년 후에 다시 볼 저 또한도 음, 이런 배경이 아닌 조금은 올라가 있는 그런 그런 삶으로 승화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달라고 쉽게 쫄라야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오늘도 또 길었어요. 음, 꼭 말 많을 때가 있어요. 네, 항상 말이 많긴 하죠. 네, 그래도 이렇게 죄송합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와 또 의견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쟤는 저런가 보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2, 3년 후에 보게 될 저에게도 지금은 내가 이렇다라고 2, 3년 후에는 이거 없다. 이런 심의보다는 조금 올라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정말 힘든 주제, 외로움이라는 주제와 함께 이건 이상과학은 달라요. 네, 혼자만의 느낌, 인간이라는 느낄 수 있는 외로움이기 때문에 그런 주제와 정말 힘든 주제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말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끝까지 보신 분이 계시다면 그러면 내일은 네 가지 중에 마지막 하나 배운 피곤함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들 안녕. 뿅.